예.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좋죠? 예, 좋죠? 사실은 예배 시간이 꼭 이렇게 정해진 그 폼대로 찬양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설교하고 이런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는 본래 예배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배는 이런 형식이었어요. 그야말로 사도행전 교회의 예배를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의 소유를 다 가지고 왔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소유를 뭐로만 생각하냐면은 물질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소유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째는 물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그동안 챙겨왔던 모든 가치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질 그까이 거, 부자 청년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보면 물질 그까이 건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있는데 뭘 못 버렸냐면 자기가 그동안 챙겨왔던 가치를 못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아주 심플해요. 그냥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하고 싶으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안 일어나도 돼. 앉은 자리에서 내가 그때 예수를 봤는데 뭐 이런 얘기해도 되고, 그런데 내가 밥을 먹다가 말이야 체했는데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꼭 예수 얘기할 때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트랜센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마지막에 자기가 모든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노가 되는 겁니다. 아주 미세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비가 내려서 땅에 떨어져서 그 빗물이 식물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이 빗물을 먹고 자랄 때 이미 그 빗물 속에 포함된 나노로 또 생명을 피워내고, 그 피워낸 생명의 그 식물에서 나오는 그 꽃이 활짝 피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 동물과 사람들에게 또 나노가 들어가고 결국에는 순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노를 사랑이라고 바꿔보세요. 생명이라고 바꿔보세요. 대단한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의 어떤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그 찬송과 설교와 그 성경 말씀만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자리. 그런데 그 생명이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소유가 다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다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치가 내려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죽음이 있는 자만이 비로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죽지도 않고 나 부활할래 이러면은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치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가능한 건데, 죽지도 않고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 마치 부자 청년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나 소유를 하나도 팔지 않고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도둑놈 같은
심보를 가진 그런 사고 구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우린 참 조심해야 돼요. 부활을 정말로 하고 싶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죽음이 전제로 돼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4절, 5절을 제가 대조로 봤습니다. 이 4절과 5절에 아주 중요한 대조가 일어나요. 상반된 개념이 일어나는데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받질 않아서 가인이 분노해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게 만들었냐고 여기에 집중을 했었어요. 이제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11장 4절의 앞부분에 방점을 두고 거기다 해석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있잖아요. 4절과 5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죽음을 매개로 한. 도대체 이 죽음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냐? 4절에서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4절에서 아까 읽었던 구절을 계속 그 뒤로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사람들이 예물에 대해서 또 필이 꽂혀.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구절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지금 4절에서는 죽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믿음은 죽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은 안 죽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뭐죠? 가치관의 죽음, 자기 소유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안 죽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부자 청년은 딱 함정에 걸려버린 거죠. 안 죽었으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4절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11장 4절에서는 죽음으로 보여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보여준 믿음. 그럼 5절은 바로 그것을 받았어요. 5절은 죽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은 뭐 뒤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앞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러니까 5절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안 죽고도 인정받는 믿음, 죽지 않고 인정받은 믿음이 있고 죽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조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이전에는 안 죽고 믿는 믿음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예수 이전에는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십니까? 에녹, 또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이름이 뭐였죠? 예수였어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왜 엘리야를 기다렸을까요? 예, 성경학자들은 뭐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다시 부활시킨 위대한 뭐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민간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민간 신앙은 안 죽고도 천국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죽고도 천국 같다. 신학자들하고 달랐다니까요. 민간 신앙은.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대학교의 교수들의 믿음과 우리 저 대형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같을까요? 달라요, 달라. 민간 신앙이라니까요. 신학자들의 신앙과 이 민간 신앙은 다른 거예요. 민간 신앙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당회장이 뭘 하려고 해도 민간 신앙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면은 당회장이 잘려요. 아시죠? 예수 당시의 민간 신앙은 엘리야가 넘버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안 죽고 갔으니까 안 죽은 모습 그대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죽지 않고 간 사람. 방점을 여기다 뒀어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니었죠.
죽음이야말로 가장 부정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건너뛰고 싶은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아주 간단해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익숙해지면 그냥 적응해버려요. 익숙해지면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춘천 갔다 왔는데, 춘천에 그 밑에가, 그걸 뭐라 그러지? 스카이워크라고 그러더라고요. 투명 유리로 쫙 깔아놓고 그 의암호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높이가 한 3, 40m 되는데 밑에가 보여. 밑에 막 물이 있고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야, 걸으라니까 사람들이, 어떤 아줌마는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데는 잘 걸어가. 근데 딱 유리 있는 데서 바닥이 보이니까 어떻게 된, 30m 바닥이 보이니까 무서워가지고 엉덩이는 반은 빼고 이렇게 못 걷더라고요. 못 걸었어요. 저하고 최영희 성도는 어떻게 걸었을까요? 익숙하게 잘 걸었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익숙한 거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해요. 인간이 모든 경험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경험을 못 해봐요. 경험하는 순간 다시 되돌아와서 간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이 경험을 못 해본 것이 제일 무섭다라는 거 아시죠?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익숙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나면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죽음을 왜 또 무서워하게 되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나누어 버렸어요. 이 죽음하면은, 자, 죽음을 나눴는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둘로 가요. 둘 중에 하나야.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 그쵸?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또 죽음과 또 뭐를 나눴어요? 삶을 나눴어요. 제가 지금 화를 좀 내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화를 좀 내더라도.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부터 시작해서 거슬러서 3000년 전까지 거슬러 가면은 기원전 몇 년이 되죠? 기원전 1017년이 되죠? 그쵸? 3000년 동안, 이 3000년 동안 인류사의 모든 철학과 가치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가치관을 누가 만들었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인들의 후예가 최근 5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류 철학이었고, 그들이 주류 신학이었고, 그들이 주류 과학이었고, 그들의 과학과 철학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밥 먹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무역이 안 돼. 무역 거래가 안 돼. 인정을 안 해줘. 학문 교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대학교까지 나오고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 가면 석사 코스, 박사 코스 바로 들어가요. 왜? 그들의 철학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맞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나눴냐면 삶과 죽음을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의 오래된 시들을 보세요. 삶과 죽음이 예 있음에 제망매가. 삶과 죽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나눴어요?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봤다니까. 하나로. 우리의 본래적인 사고방식은 삶과 죽음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죽었으나 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서구의 방식으로 알게 모르게 나누어버리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삶과 죽음을 나누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걸 경험을 못 해보니까.
경험을 해서 익숙해지면 안 무섭다니까? 삶과 죽음을 일체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삶 플러스 죽음을 일체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살았으나 죽음을 경험하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을 경험해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익숙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스카이워크를 그 궁둥이 빼고 이렇게 못 가요 무서워요 하는 그 아줌마를 맨날 거기 한 달 동안 출퇴근 시켜봐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막 스카이 콩콩 타고 뛸 거야. 놀랄 정도로 점핑도 하고 별짓 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경험을 하면, 익숙해지면. 우리의 본래적인 동양적인 사고 구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같은 거였다니까. 같은 거여서 죽음이 바로 자기의 한 일부분이 돼 있었어요. 고려장 가능할까요 지금? 지금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장 가려면은 고려장 갈 부모들이 자녀들부터 먼저 고려장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미 1000년 전에는 삶과 죽음이 같았기 때문에 산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누군가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더 셌어요? 사랑이 더 셌어요? 고려장 의미 아시죠? 자식들이 굶어 죽을까봐 나이 먹은 부모는 그 보릿고개를 못 넘길 수도 있으니까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잎 하나를 줄이는 거야. 식량을 축내는 자기를 죽음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이 더 무서운 건가요? 사랑이 더 큰 건가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 죽음이 더 큰 건가요? 사랑이 더 큰 건가요? 사랑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죽음은 있잖아요. 사랑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이 또 이데올로기 앞에 서면은 이데올로기가 더 무서운 건가요? 죽음이 더 무서운 건가요? 그렇죠. 이데올로기를 배신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수많은 혁명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죽음이 삶과 죽음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니까 죽음이 너무 무서워. 그런데 삶과 죽음을 하나로 일체형으로 놔두고 이 안에 이데올로기, 이 안에 사랑, 미움, 증오 이런 온갖 감정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들을 다 집어넣어서 뒤죽박죽 섞어놓어서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옵션에 불과해. 선택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삶과 죽음을 분리를 시켜놓고 절대화를 시켜버렸어요. 죽음을. 절대화를 시켜놓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절대화를 시켰어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걸로 절대화를 시켜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죽는 게 두려워져요. 두려워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를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를 해놔야 돼요. 무슨 투자를 해야 되죠? 천국 갈 투자를 해야 되죠. 이 투자를 하는 방식을 누가 가르쳐줘요? 종교들이 가르쳐주는 거죠. 목사가 가르쳐주고 스들이 가르쳐주고 무슨 근데 다 그분들이 다 가르쳐주잖아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준 대로 살면은 천국 가나? 확신이 있나? 점점 죽음이 가까울수록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죽음 이유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누는 목적은 뭡니까? 종교 장사를 위해서 나눈 거죠. 장사해 먹으려고. 그러면 종교 장사꾼들인가요? 그분들이? 아니거든요. 거대한 구조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전쟁도 치르는 거죠. 이데올로기 하나만 떡 넣어놔. 전쟁에 나가가지고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를 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바로 천국에 가 있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무자헤딘이라고 그래요. 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십자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국가와 국가가 유지되려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 전쟁의 이데올로기를 공급하려면 최고의 이데올로기는 종교 이데올로기밖에 없어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장터에서 종교만이
마지막에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군대에는 군목이 있고 군승이 있고 다 있어요. 그분들이 왜 필요하죠? 그렇죠. 죽음을 앞둔 그 병사들에게 마지막 위로와 힘이 돼서 죽을 용기를 주는 거니까. 죽을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을 용기를 줘요. 그래서 그 영화에 아주 제가 가끔 지금도 십몇 년 전에 상영됐던 영화인데요. 난 미국 드라마인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제가 그거 가끔 지금도 봐요. 그걸 보면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군목이에요, 군목. 이 사람이 총알이 날아다녀요. 지금 옆에서 막 총알이 튀고 있어. 그런데 태연하게 걸어다니면서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계속 기도해줘요. 그때 그 군인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아. 이야, 저분은 진짜 총알도 피해 가시나? 어떻게 목숨을 저렇게 아끼질 않고 자기의 사명을 저렇게 다하실까?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그 감동받은 병사들은 확신 하나 갖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그래,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왔고 그러다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종교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삶과 죽음을 나눠서 철저하게 그렇게 장사를 해먹었던 그분들에게 있었죠. 왜 그분들은 그렇게 나눴을까요? 나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나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인도까지 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가 1000년 동안을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것을 또 유지했잖아요. 대단한 효과를 본 거죠. 대단한 효과를. 그리고 이 논리가 참 써먹기 좋은 논리구나 라고 해서 그 후발로 생긴 종교, 어떤 종교가 있죠? 이때 이 기독교도 받아들여서 십자군 전쟁을 했고 이슬람도 받아들여서 그 무자헤딘으로 써먹잖아요. 성전으로, 거룩한 전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쟁 중에 성전 아닌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구상에 존재했던 전쟁 중에 거룩한 전쟁 아닌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야 가서 병사들이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족속이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던 사람들 모르세요? 고구려. 그럼 고구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삶과 죽음을 나누고 있었을까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싸우다 보면 천국 간다. 이런 논리로 병사들을 내몰았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논리는 어떤 논리였을까요? 제막마가에서 나오잖아요. 삶과 죽음을 같이. 삶 속에서 죽음을 늘 경험하다 보니까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 돼버린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죽도록 싸우는 인간과 삶과 죽음을 같이 보는 사람들의 전쟁은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놈들이 이겨. 좌우지간 전쟁에 나가면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겨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베트콩 대 미군의 싸움을 보면 알아요. 미군은 무한 공급되는 총알이 있어. 무한 공급되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전 영상을 보면 미군은 총을 쏠 때 조준 사격을 해요? 아니면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 총만 내놓고 이렇게 쏩니까? 어떻게 쏘죠? 총만 내놓고 쏴요. 이러고 쏴요. 근데 베트콩들은 어떻게 쐈어요? 한 발에 한 명씩 죽여야 돼.
총알이 무한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조준 사격을 했어요. 누가 더 용맹했죠? 누가 더 용맹했을까요? 용맹한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용맹한 군대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이번에 제가 시리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보면은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이 쿠르드가 역사가 3000년이 넘은 종족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네 국가가 없어요. 땅이 없어.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걸쳐서 인구가 거의 4천만 명 정도 돼요. 우리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네 언어가 있고 자기네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없기 때문에 터키한테 탄압당해, 이라크한테 탄압당해, 시리아한테 탄압당해, 이란에게 탄압당해. 특히 터키가 눈에 가시로 보고 이 쿠르드족을 잔인하게 죽였어. 아주 그 인류사에 보기 드문. 원래 터키가 지난 500년 동안 유럽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잔인한 족속이었는지 그 유럽 500년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쿠르드 쪽에게 써먹고 있어요. 이 터키에게. 근데 왜 터키가 대량 화생 무기, 생화학 무기로 쿠르드족을 죽여도 왜 전 세계는 조용할까? 미국이 터키와 동맹 관계니까. 시리아는 있지도 않은, 이라크는 있지도 않은 생화학 무기 때문에 온 국토가 전쟁터가 됐는데 터키는 명백하게 생화학 무기를 써도 전쟁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침묵하고 있어, 서방이. 친미 국가니까. 간단하죠? 자, 이 쿠르드족이 전쟁할 때 보면은 쿠르드족의 탱크라고 나와요. 그럼 되게 웃겨. 트럭에다가 철판만 씌웠어. 지금 3년 전에 그 IS가 쿠르드족 다 남기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땅이 요만큼이었는데 여기만 남기고 IS가 다 먹었어요. 근데 여기 남은 쿠르드족이 싸우러 나가는데 보니까 소총은 60년 전에 AK 소총. 무기가 없으니까 자기네 그 트럭에다가 이렇게 철공소에서 쿠르드족이 있는 그 목공소 철공소에서 이렇게 납땜해가지고 철판만 씌우고 나가. 그게 탱크라고. 그런데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복구했고 IS 애들은 석유 팔고 돈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은 탱크가 아브라함 탱크에 미군 탱크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탱크, 미사일, 뭐 비행기만 빼고 다 있어요. 이 IS는 무기가 최첨단 무기를 쓰고 있어요. 미군 무기를 다 쓰고 있으니까. 3년 지나서 보니까 세상에 쿠르드족이 원래 자기네 땅보다 넓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땅을 지금 넓히고 있어요. 전쟁할 때 보니까 IS들은 어떻게 총 쏘냐면 이렇게 쏴. 미군처럼. 무한 공급되니까. 근데 쿠르드족은 어떻게 쏘냐? 한 발에 하나씩 조준해서 쏴요. IS 애들은 무자히딘이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죠. 그 믿음이 덧세요. 쿠르드족은 3000년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었던 탄압받는 민족이에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고 3000년 동안 삶과 죽음의 일체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더 잘 싸울까요?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이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면서 가게 되는 걸까요?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나눠서 어리석게 삶과 죽음을 나눠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나눠버렸을까? 신기하죠? 그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모든 기준이 원래 성경이 이론론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론론으로 보지 않고 이원론으로 해석해 놓은 그 아리안들의 철학 가치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죽음을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분리하는 순간부터 죽음은 최고의 종교 장사가 된 거죠. 그렇죠? 삶과 죽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거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이 바로 살았으나 죽었고 죽었으나 살아난 것을 대표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체형으로 살아버리신 거죠. 예수로 살 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을 때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일체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일체형으로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체형으로 안 살고 어떻게 했어요? 나눠버렸다니까? 나눠버렸어. 귀신 쫓을 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가도 뭐 이러면 나가? 어떻게 불러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나사렛 붙여야 돼. 왜냐면 다른 예수 이름으로만 안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예수 이름이 있었잖아요. 바울 시대에 바예수라고 하는 바예수라는 이름도 그 예수라는 이름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꼭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야말로 나눠버렸다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나눠서 써먹고 있어요. 일체형으로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준 건데, 그래야 우리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죽음이 바로 내 삶의 연장선상이구나 라고 죽음이라는 경계선에서 흘러덩 넘어갈 수 있죠. 죽음의 그 4절에서 죽었으나 뭐 죽음으로 보여준 믿음, 이게 다시 쓸게요. 4절은 이렇게 쓰고 있죠. 죽음으로 보여준 믿음. 5절은 죽지 않고도 보여준 믿음.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4절은 죽음으로 보여준 믿음. 그리고 5절은 죽지 않고 보여준 믿음.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결론은 같은 거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안 죽고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에 지금 믿음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눠요. 죽음으로 보여준 믿음이 더 크다고. 사람은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들 믿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보여준 믿음이야말로 더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최고의 가치로 놓죠. 이렇게 가면은 순교가 최고의 가치야. 그래서 최고의 가치인 순교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교를 많이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순교를 많이 듣다 보면 순교할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요즘 현대 그 종교 자유가 된 이 대한민국에서는 종교 자유가 보장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순교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죠. 무슨 샘물교회처럼 순교할 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순교할 자리가 나오면 드디어 내가 죽음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대단한 신앙인이구나 해서 순교 자리에 기꺼이 나가가지고 홀라당 죽어버리죠. 천국 갔을까? 그거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천국 못 간다니까? 왜냐하면 삶과 죽음을 일체형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는 거예요. 누구만 살았어요? 예수로만 살다가 죽었어. 예수로만 살다가 까딱하다가 부활 못하는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예수가 아니니까. 바 예수일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따라갔던 그 모든 논리가 신학적 해석이 바 예수 것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나사렛 예수 것이 아니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안 죽고 믿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의 대표 집단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흰 옷 입고 저기 모여 있다니까. 흰 옷 입고 휴거 당한다고? 어디로 가면 휴거로 가요. 휴거. 맞죠? 다들 흰 옷 입고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의 어떤 논리 안에서 들어가서 공간 안에서 흰 옷 입고 막 그 별 쇼를 다 해요. 죽지 않고 우리가 흰 옷 입고 안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그 시간과 그때가 됐는데도 안 올라가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띄우려고 막 이래. 막 이게 좀 지나치면 집단적으로 하다 보면 막 그냥 진짜 집단 발광이 되는 거죠. 굉장히 웃기는 일을 우리는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진지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진지한 걸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진실한 걸까요? 아니라니까?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서. 천국이 목표 지향점이 되어 있는 거죠. 천국이. 천국이 왜 목표 지향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지옥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요? 아니, 고통스럽게 묘사를 해놨으니까. 근데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해놨던 것이 어디 있어요? 딱 한가운데 나오죠.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지옥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예, 뜨겁다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또 어느 성경 구절에서는 구데기도 불에 타서 죽지도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야, 불지옥. 이 불지옥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성경에는 불지옥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는 이게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요즘 간증을 들어보니까 똥지옥도 나와. 똥물지옥. 자, 전부 다들 간증하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아, 이거 지옥 구경을 갔더니 막 불 속에서 후라이팬 같은 데서 사람들이 아뜨거아뜨거 막 댄스를 추더라. 어떤 데 갔더니 모판을 쫙 이렇게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를 막 떼고 굴라 하는 호루라기 보니까 전부 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고 있더라.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더라. 어디 갔더니 삼지창을 든 마귀들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찌르고 하고 있더라. 야, 끔찍해서 못 보겠더라. 근데 어딜 갔더니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앉아있어. 똥물에 이렇게 가만히 상체 내놓고 앉아있어. 그걸 봤더니 좀 냄새는 나더라도 차라리 저게 낫겠다. 그래서 선택을 했대. 이렇게 거기 가겠다고. 그런데 들어간 지 1분도 안 돼가지고 잠수 하더라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하죠? 별의별 지옥, 우리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지옥에다 다 모아놨거든. 정말 살고 싶지 않게. 다 모아놨는데 그거 아세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왜 그건 인정을 안 하실까? 왜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하실까? 우리의 삶은 천국과 지옥이 다 합쳐진 일체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체형인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었네 라고 드디어 알게 됐고 그것을 믿게 됐어요. 그걸 드디어 알았어. 그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으나 사나 이 사람은 천국이야. 그렇죠? 안 죽고도 어디 가요? 당연하죠.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절대로 못 깨닫어. 죽을때까지 천국과 지옥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도 어디를 가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옥을 살아요. 영원히. 영원히 그날 죽음 이후로 가서 봤더니 똑같아.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니까. 일체형이라니까요. 죽음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막 기대를 해요. 어떤 여자들은 이런 걱정을 해요. 아, 큰일 났다 야. 나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내 얼굴 못 알아볼까봐 나 걱정이 되는데. 아세요? 예? 여기서 다 뜯어 고친 거 원형 복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되게 웃기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유치하고 웃기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길래? 놀랍게도 가장 무서운 이데올로기, 둘로 나누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이걸 나누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삶과 죽음을 끊임없이 분리하고 그 분리된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끊임없이 천국이란 목표 지향점을 두고 가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무지무지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만 계시면은 천국이나 지옥은 상관없다.
하나님만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차라리 지옥 갈래. 거기가 불지옥, 무슨 모판지옥, 무슨 똥지옥이라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거기 갈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는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신학자들도 철저하게 천국과 지옥만 나눠서 설명할 뿐이지, 지옥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옥? 나는 차라리 그걸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이 복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봤더니 제 생각에 맞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제가 요 며칠 동안에, 지난주에는 은혜로운 목사님들을 만났고, 요번 주에는 이 종교에 쩌른 목사님들.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교회를 갔었는데, 사모님은 이렇게 설거지 더미 뒤에서 얼굴도 설거지 더미가 얼마나 높은지, 일거리가 막 음식물 쌓여있고 갔는데, 이렇게 요 사이로 얼굴 빼꼼나,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래. 그리고 목사님은 대화를 하는데 내 얼굴을 못 봐. 눈을 서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늘 보고 땅 보고 옆에 보고 옆에 보고, 좀 이상하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있었던 아드님이 오셨는데, 한 10년 선교사를 하고 비자 못 받아서 들어온 아드님이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을 보니까 성경도 쓰고 있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표는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 가족 같은 교회 같으면은, 목사님이 이제 목사를 데려오니까, 친구 목사 왔나 보다 하고 이렇게 서로 반갑게 하는데, 자기 목표만 하고 있어. 성경 쓰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무슨 느낌이 오냐면은, 야, 여기는 단절돼 있구나. 통하지가 않는구나.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구나. 끊어져 있구나. 이 목표를 향해서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과정이 없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자,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종교입니까? 과정을 살아가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과정을 산다, 목표를 산다. 이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목표 지향점은 어디로 정했어요? 천국과 지옥. 이게 목표 지향점이에요. 자, 이 목표 지향점을 위해서 무엇을 하죠? 열심히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행위를 하는 그 출발 동기,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이 인간은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려면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신 분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거꾸로 보면 천국과 지옥 가기 위해서 믿죠. 그렇죠? 이게 목표 지향점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일체형으로 살아가면은 당연히 천국과 지옥은 관심 없어요. 그렇죠. 이 삶의 연장선상으로 가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사나 어떻게 돼요? 당연하죠. 사나 죽으나 사나 똑같은 일체형이라니까요. 이것을, 자, 그러면은 4절에 그 아벨과 5절에 에녹이 나오는데 누가 일체형으로 살았을까요? 4절과 5절 에녹과 아벨 중에 누가 일체형으로 살았을까요? 에녹이 일체형으로 살았죠. 에녹이. 자, 에녹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무슨 뜻이죠?
헛되다 할 때 아벨 해요. 헛되다.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달라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에녹이 5절에 나오죠. 에녹은 이렇게 나오죠.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이 딱 4번 나옵니다. 딱 4번 나오는데 족보에 나오겠죠. 자, 여기서 뭐 에녹을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노스.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7절에서는 에녹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에녹. 그 다음에 11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을 에녹이라고. 유다서에서는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을 에녹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8절은 에녹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예. 에녹을 누구랑 동일시했어요? 에노스. 그럼 에노스는 무슨 뜻이죠? 에노스 뜻. 예, 멸망받을 자. 멸망받을 자. 이건 뭐 죽을 자. 죽을 자예요. 그런데 멸망받을 자, 멸망당할 사람, 허무함 이런 뜻을 에노스가 다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이 뭐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에녹이나 아벨이나 똑같은 인물을 놔두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죽음으로써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는 안 죽음으로써 믿음을 보여줘요. 그럼 죽은 자의 믿음이나 안 죽은 자의 믿음이 다 뭐죠? 아니, 이 이름 그대로 보면 헛되다 허무하다야. 믿음 자체가 뭐죠?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죠?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받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을까요?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믿음을 버리라고. 한마디로 그 믿음은 폐기 처분돼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헛되니까 폐기 처분해.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정도인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죠?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어떨 때 드디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을 때. 관계 회복이 됐을 때 이 믿음이 비로소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어떻게 돼요? 아벨처럼 헛되기 때문에 에노스처럼 멸망받아야 돼. 끝장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벨처럼 죽임 당하고 에녹처럼 안 죽고 간다라는 거예요. 아벨처럼 죽임 당하고 나의 믿음은 죽임 당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처럼 안 죽고 간다니까. 왜냐면 삶과 죽음이 일체형이니까. 좀 더 어렵게 설명하려고 제가 이 아벨은 아포크테노의 죽음을 죽었고 원어로 보니까 자 보세요. 달라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 헬라어로 보면 자 4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증거를 얻었느니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드디어 그 죽었으나 이렇게 죽음이 나오죠. 이건 아포크테노예요. 벌써 이게 A하고 비슷하잖아. 요거를 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 발음, 아포크테노. 이게 4절에서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아포크테노의 죽음이고 5절에서 죽음은 또 이 단어가 달라요. 믿음으로 에녹은 뭐 옮겼으나 무엇을 죽음을.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럼 아포크테노스의 죽음과 다나토스의 죽음이 뭐가 다를까요? 원어로 보면. 자, 에녹의 죽음은 어떤 단어를 썼죠? 에녹은 크테노스의 죽음을 썼어요. 그 다음에 아벨은 아포 이노를 썼어요.
이 크테이노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어떤 죽음이야? 꼴까닥 죽음이야. 꼴까닥 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그건 꼴까닥 죽음이야. 이 크테이노스의 죽음은 꼴까닥 죽음이고, 아포크테이노스의 죽음은 성경에서 쓰여진 용법들을 다 찾아서 제가 밴드에다 오늘 올려놓을게요. 이미 찾아놨으니까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너무 분량이 많아. 성경 구절만 이 크테이노스만 120회가 쓰여졌고, 아포크테이노스는 성경 전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쓰여졌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꼴까닥 죽음, 꼴까닥. 얘는 꼴까닥이 아니고 수시로 어떤 죽음을 얘기해요. 수시로 죽는 죽음. 그럼 아벨은 어떤 죽음을 죽은 겁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수시로 죽는 거예요. 자, 삶과 죽음의 일체형에서 어떤 죽음을 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는 죽음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냥 사는 거야.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아벨. 그러면 아벨은 이렇게 죽고, 그 에녹은 어떻게 죽었어요? 꼴까닥. 근데 꼴까닥은 누가 무서워해요? 일체형으로 사는 사람이 무서워합니까? 아니면은 분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겁니까? 분리해서 사는 사람이. 그렇죠. 분리해서 사는 사람들은 꼴까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게 돼요. 반드시 두려움과 공포를 떨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죽음 이꼴 뭐죠? 잘 보시라고. 죽음 이꼴 공포, 두려움 뭐 이런 수식어가 다 붙어 다니잖아. 그런데 일체형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꼴까닥 하는 순간에도 이런 걸 경험하게 될까요? 그냥 건너가 버려요. 그렇죠.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고 그러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 시험을 피해서만 살았어. 미꾸라지처럼, 벅꾸라지처럼, 누구처럼 피해서만 살았어. 피해서만 살다가 드디어 그 죽음을 탁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재수없게 잘못 걸린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진짜 죽음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섬기심이, 우리가 삶과 죽음의 일체형으로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의 삶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이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섬기실 때 삶으로만 섬기셨어요? 삶과 죽음으로 동시에 다 섬기셨습니까? 매출하게 보내주고 죽여버리고, 목마르다고 불평한다고 죽여버리고, 뱀에 물려서 죽여버리고, 삶과 죽음이 뒤섞여서 살아갔던 것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드디어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녹과 아벨의 이야기가 광야에서의 삶과 죽음의 일체형을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실제로 죽든가요? 강이 그냥 확 열려버리든가요?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강이 확 열려가지고 연장선상으로 휙 넘어가 버린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지금 4절과 5절이 있잖아요? 4절과 5절을 도식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죠. 아니, 믿음이 어떻게 살아서 증명하는 믿음이 있고, 또 죽어서야 증명이 되는 믿음이 있을까? 이것을 둘로 나눠서 보면은 죽어서 증명하는 믿음은 결론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순교까지 하고 해야 죽음으로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살아서 증명하는 믿음은 뭘까? 엘리야나 에녹만 가지고 죽도록 연구를 해봐요. 엘리야와 에녹. 답이 나올까? 안 나오죠.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사실은 이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에녹 이야기 털어낼 게 무지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4절 5절을 한 번 더 할게요. 4절 5절을 한 번 더 해야 이 내용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너무나도 관념으로만 봐요. 관념으로만. 있는 사람이 자녀 교육을 할 때, 부자가 자녀 교육을 할 때는 목적이 딱 있어요. 자기 부를 물려주고 자기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목적 하에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요. 근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자녀 교육을 시키죠? 그 부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자녀 교육을 시켜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 세상은. 세상은 잘 놓고 보면 세상은 이게 합쳐지는 삶과 죽음이 합쳐져서 사는 것처럼 이 극단과 극단이, 그러니까 상과 하가 합쳐지는 이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한문에는 자, 아이고 내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 천지인 할 때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과 땅을 합쳐주는 게 뭐죠? 사람이죠. 이 중간지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리안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았을까요? 우리 지금 이 동양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았을까요? 이단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인용할까요? 아니면 예수가 성경을 더 많이 인용할까요? 바리새인이 성경을 더 많이 인용해서 예수한테 말을 했죠? 예수는 바리새인들만큼 성경 인용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한테 말끝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그쵸? 성경에 보면은 항상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절을 들이대야만이 그것은 정통 설교고, 성경 전체를 예수처럼 텅 털어가지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를 그것만 탁 얘기를 하면은 그건 정통이 아닌가?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네. 이단일수록 성경 구절에 묶여서 못 나와요. 성경 구절에 묶여서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니까요. 예수는 성경 자체이시기 때문에 초월을 해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성경 가지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번 주는 이 내용을 개념 이해를 해야 다음 주에 드리는 그 창세기 4장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 에녹이 5장이 나오잖아요. 4장과 5장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4장 5장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서구인들은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사랑도 나눴어요. 아리안들은 사랑을 어떻게 나눴어요? 사랑을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나눴죠. 성경에도 이 단어가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나눴어.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랑은 아가페만이 사랑이고 나머지는 좀 모자라는 사랑, 부족한 사랑, 이것만이 진짜 사랑. 그런데 아세요? 사랑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은 살면 살수록 사랑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살면 살수록 사랑을 안다라고 생각할까요? 착각하죠. 사랑 몰라요. 어렸을 때는 사랑 안다라고 생각했어. 요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놈 때문에 상처받고 버림당하고 못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와, 형제들 사랑이야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 형제들 사랑, 부모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 사랑이 진짜 사랑이네? 이게 이제까지 설명해왔던 기존 교회의
사랑에 대한 설교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진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내 마누라 사랑 이루어졌나요? No. 이런 도식을 가지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헷갈려요. 헷갈리게 돼 있다니까? 사랑 모른다니까?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사랑은 우리식으로 생각하자고. 자꾸 왜 아래한식으로 생각을 해? 사랑은 일체형으로 보면 돼요. 사랑이라는 일체형 안에 어떻게 되냐? 사랑은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를 해줘요? 하나님은? 그렇지. 그러면 사랑을 알아가는 최고의 지름길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일체형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하게 되면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사랑이 영원히 배워가는 사랑이 되는 거죠. 영원히 체험하게 되면서 영원히 경험하면서 영원히 알아가는 사랑이 되는 거죠. 아니 사랑이 1년 같이 살았더니 다 알았더라. 지겨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 나머지 9억 9,999만 년을 어떻게 같이 살아? 지겹다니까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몰라야 되는 거야. 그때 깨달아가는 거라니까요. 영원히. 그게 언제부터 시작돼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부터.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현재가 진행형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있잖아요. 이 진행이라는 단어를 다시 번역하면 영어로 프로세스잖아요.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세스를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진보예요. 복음은 지키자. 이거 꼭 지키자. 반드시 지키자. 그래서 순교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지켜내서 이 목숨을 다 바쳐서 지켜가지고 순교를 당해야 무슨 천국 간다?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종교예요. 종교는 무조건 지키자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무조건 지키자.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자. 정의를 지키자. 평화를 지키자. 이 국가를 지키자. 나라 시스템을 지키자. No.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은 프로세스, 진보. 우리가 이것을 모두 체험하고 발전시키자. 어제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는 거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헷갈리고 똑같이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종교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니까. 종교는 다들 소경이란 말이에요. 눈을 못 떴어. 눈 떴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다들 어디로 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천국과 지옥 중에 둘 중에 하나 가겠지. 그렇죠? 복음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삶 자체 안에 일체형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랑 함께 살면 누구랑 함께 소통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지 아시죠? 그분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버지라니까. 우리 아버지. 왜 하필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같이 가라고.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라는 말 속에는 나와 너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 얼굴은 달라. 다 달라. 그런데 같은 사람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하죠. 말 되죠. 왜? 얼굴은 다르지만 뭐가 같아요? 마음이 같아. 마음이 같다니까요. 제가 세계 일주를 했잖아요. 진짜 아프리카부터 안 다녀본 대륙이 없잖아요. 다 다녔죠? 얼굴은 다 달라. 말도 달라. 음식 문화, 습관 다 달라. 그런데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같아요? 마음이 같아. 5,000년 전에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5,000년 전에 문구. 뭐가 발견됐을까요? 요즘 젊은 것들 못 쓰겠다. 5,000년 후에 발견해서 보니까, 그걸 해석해 보니까, 아니, 문화와 역사 이 모든 건 다른데 뭐가 같아요? 마음은 같은 거라니까. 마음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얼굴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언어는 달라도 마음이 같으면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되는 순간부터 네가 나고 나가 니고, 뭐 이렇게 경상도 말이 그게 아주 한번 해봐요. 가가. 그쵸?
우린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남의 가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예요. 그 마음을 가진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뭐만 가득해요? 아버지 뜻으로만 가득히 채워지는 거죠.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근데 아버지의 뜻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식으로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 우리는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서 이야기를 하면 호주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싼지, 제가 호주 달러가 제일 쌀 때, 호주 달러가 1달러에 1,100원 할 때 10년 전쯤이었어요. 지금 호주 달러가 800원이에요. 20년 전에는 600원 했었는데 거의 더블로 뛰었을 때 호주에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돈을 호주 돈으로 바꿔봐야 가치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200달러의 자던 숙소를 100달러로 줄여서 해야 돼. 한 달에 100달러.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롯지를 구했는데, 와, 그때 내가 인도인이 렌트를 하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딱 침대에 누워보니까 침대가 갑자기 푹 무너져. 근데 인도인의 본질을 그때 알았어. 인도 사람들은. 뭐 주방이 있고 싱크대가 있고 뭐 가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딱 가서 보니까 바퀴벌레가 드르르르 굴러다녀. 도저히 그러나 싸니까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은 그 침대에 누워서 못 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침대를 계속 만들었어. 벽돌 받치고 무슨 나무 갖다 놓고. 그래도 이제 침대는 무너지지 않는데 누우면은 스프링이 곳곳이 여기저기가 불균형해요. 야, 한 달쯤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던 사람이 그 자리에 딱 허리를 대면 제일 편해져. 내 몸이 적응을 했어요? 내 몸이 적응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가 진행되는 겁니까? 허리 디스크가 진행되는데 일단 누우면 편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다른 침대에서 못 자버리는 거야. 진짜 내 허리가 교정되는 진짜 침대에서 못 자요. 눕는 순간 허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죽을 고생이 나를 살리는 고생이잖아요. 그걸 못 참고 도로 그 엉터리 침대를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길들여지면 있잖아요. 길들여진다는 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죽을 길이라도 못 벗어난다니까요. 죽을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종교의 길에서 복음의 길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산다고요. 아프고 힘들더라도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못 벗어나. 그게 사람이라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요번에 그 목사님 가정에서 봤던 건 겉으로는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사신 분들이니까. 순교, 목표가 순교 아니에요. 그분들은 감정의 학살을 당하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아멘하고 참고 견디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목회자니까 참고 견디고, 무슨 일이 발생해도 그냥 화도 내도 안 되고 승질 내도 안 되고 술 한잔도 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 푸는 안 되고, 좀 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삶과 죽음이 같이 가는데, 보세요. 삶과 죽음이 같이 가는데 이 사람은 안 죽잖아요. 안 죽어. 그 목사님은 안 죽는다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삶을 위해서 죽음을 안 죽는다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화도 안 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 절대 안 해. 살기만 하려고 그래. 살려고 안 한다니까. 1층으로 안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속으로는 상처투성이가 된 그 목사가, 그 사모가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상처로 그 자녀들은 환자가 되어 있어요. 이미. 겉으로는 세상에 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대화인데, 아빠 이거 좀 해주라니까, 이런 대화를 못해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 목사와
고등부 회장 간의 대화야. 교회의 일은 얘기하는데 아들이 자기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자기 얘기를 못해요. 얼마나 그 결핍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더 큰 비극은 뭐냐면 가면을 쓰고 이렇게 웃는 가면, 삐에로처럼. 제가 가니까 그 험악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모님도 설거지 진짜 찌들은 얼굴 가운데서도 어머 목사님 오셨어요. 그 아들도 중국에 10년 선교사 갔다 오면서 얼마나 처절한 데미지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가니까 목사님 웃으려고 그러는데 웃음이 안 나와. 더 무서워 막. 진짜 무섭다니까? 자기는 웃는다고 생각하지만 웃음이 아니야. 기괴한 표정이에요. 와, 그 한 시간이 저는 10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그 살려고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안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대신 죽겠더라고. 제가 웬만하면은 목사들 만나면은 2-3시간은 기본이거든요. 한 번 얘기하면은 둘이 서로 나누다 보면은 5시간, 6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1시간이 10년처럼 지내서 1시간 딱 지나자마자 도망왔어. 무서워서. 무섭다니까요? 살아있으나 시체 같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아세요? 복음은 있잖아요. 지키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왜? 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그거 왜 지켜야 돼? 왜 천국과 지옥을 가야 돼? 왜 꼭 죽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해야 돼? 왜 순교를 해야 돼? 자꾸 물어봐야 돼. 복음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가 그러셨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하셨던 그 종교 집단인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그 대제사장들에게 계속 물어봤잖아. 복음은 있잖아요.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내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게 살 길이야, 죽을 길이야? 그게 살 길이야, 죽을 길이야? 그게 일체형이 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분리시켜 놓은 거야?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해주십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소통이 되면서 답이 와요. 답이 온다고 생각하면 이 이원론자들은 신비로 이 일상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일상과 신비를 분리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과 신비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일체형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대답이 다 오신다니까 아버지의 답이 다 오세요. 둔해서 못 알아들을 뿐이야. 둔해서. 다 듣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듣게 돼 있어. 성경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신비로 딱 분리해놓고 장사해먹는 그 인간들 때문에 성경의 가치가 훼손돼 버린 거죠. 예수가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더 힘있어 보일까요? 아니면은 대형교회 그 당회장 목사가 더 힘있어 보일까요? 누가 더 능력 있어 보이죠? 예수 당시에 대제사장이 힘있어 보였을까요? 예수가 힘있어 보였을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죠? 제사장을 선택해서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예수가 지금 다시 오시면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지금 다시 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왜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 다물라. 입에 그냥 지퍼를 채워버리겠죠.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리겠죠. 역사는 있잖아요. 새로운 거 없어요.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그러나 그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가는 겁니까? 하나야 하나. 일체형이야. 통합이야. 다 하나야. 그래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와 나도 우리, 나와 사람들도 우리. 그 우리를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여야 됩니까? 교회여야 되는 거죠. 교회여야 되는 거죠. 이슬람과 기독교를 나누고 불교와 기독교를 나누고 그 모든 것을 싹 나눠버리고 그들을 총칼로 막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데가 교회라면은
빨리 탈출하십시오.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젊은 나이에 배우고 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많은 그 서구의 이혼론이 이렇게 해체가 되고 이렇게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고 그들이 이론과 논리대로 어리석은 자들이 돼가지고 그들이 닦아놓은 그 넓은 길로 가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길이 익숙해져서 돌아서라, 되돌아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외쳐대도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권면을 해도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요. 이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벗어난 길 다시는 선택해서 되돌아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586장